다른 거는 이제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18절까지. 요한복음 20장 11절부터 20장 11절부터 18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셔도 좋고요, 마음으로 속으로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굽으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의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 쇠하였다가 다시 일어남,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리슈어렉션이라고 그러고 리바이벌이라고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을 떠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되살아난 일, 또 사전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 몇 달 사이에 장례식장을 여러 곳에 다녀왔습니다. 세상에서는 두 번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의 현장이었기 때문에 이별의 슬픔과 아픔을 절절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나 형제 또는 남편이나 아내 또는 자식과 사별하는 슬픔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이들은 온몸으로 몸부림치며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고요. 어떤 이는 이별이 슬프지만 머지않아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슬픔을 달래고 서로가 위로하는, 그러면서 격려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는 이별이 좀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소천을 하면 화환을 천국 영전 또는 소천 이렇게, 또는 천국 영전 환송 이렇게도 보내고요. 조의금도 제가 그렇게 보냅니다. 죽음이 사랑하던 사람들을 갈라놓고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슬퍼하지요. 만일 유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고 한다면 슬퍼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더 신령한 모습으로 바뀌니까 죽음이라 하는 것은 더 좋아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만 해도 예수님 곁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그 이야기를 까마득하게 잃어버리고 다 슬퍼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래서 당신의 몸으로 난 그 아들 예수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엄청 큰 아픔과 상처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했던 그 사람들이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만나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근데 그 만남도 처음에는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요, 예수님의 혼령이 잠깐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고요,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자기 고향 엠마오까지 내려갔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사별을 할 때에 슬퍼하는 이유는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엄청 슬퍼하고, 사별하는 가운데 또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너무나도 막막하고 힘든 것을 느끼는 사람들은 더더욱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은 이 세상에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지식이요 신앙이라 할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종교를 세운 종교마다 창시자들이 다 있지요. 그 종교를 믿는 이들이나 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은 교주가 있는 종교는 우리 예수님 외에는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십자가의 모진 고난 속에서 6시간 동안 달려 고통 속에 시달리다가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새벽에 예수님은 당신이 사전에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기 전에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온 몸은 로마 군병들의 채찍질에 성한 곳이 없이 갈갈이 찢어지고,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에 찔려서 피가 줄줄 흐르고, 손과 발에는 녹슨 3개의 대못이 박혔고, 옆구리에는 로마 군병의 창에 푹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는 더 이상 생명을 유지하고 버틸 힘이 없었던 것이지요.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십자가의 길을 비아 돌로로사라고 말합니다. 비아 돌로로사. 그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의 뜻은 슬픔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의 거리는 꼬불꼬불 이리저리 꼬불꼬불 올라가서 가다가 보면 나오는데요, 그 길이 약 800m 정도의 거리라고 합니다.
직선 거리로 한다면 약 3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몸은 온몸이 채찍질의 난자를 당해서 과다출혈을 당했고, 그리고 예수님은 약 7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홀로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쌀한가마가 80kg를 달았거든요. 지금은 보통 40kg씩 푸대로 달아가는데 40kg짜리 2개보다는 조금 적은 거지요. 애지간한 젊은이들은 그걸 지고 가라면 그래도 배착배착 하면서도 갈 수는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33살 젊은 나이였지만 여러 시간을 채찍에 맞아가지고 온몸이 다 찢어지고 피를 많이 흘려서 지친 몸으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800m 거리를 갈 수가 없었습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서 그걸 지고 하려고 하지만 일어나지를 못하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지나가던 사람을 붙잡아서 강제로 군병들이 십자가를 지워서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고, 그곳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처형당하셨지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7마디의 말씀과 기도를 하시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 해가 떨어지기 직전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의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를 강대국으로 부흥시켜서 전 세계를 통치하게 될 위대한 왕이 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믿고 따랐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민족 백성, 그 백성들은 꿈과 희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너무나도 무능하고 무력하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나사렛 예수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지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 세계인의 축제와 감사의 절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인의 축제와 감사제가 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고 있을까요?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죽은 종교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독교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신앙은 죽은 신앙인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자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채찍에 맞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범한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그 피를 흘려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고 우리가 평화를 얻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시려고 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새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살았을 때 예수님 믿고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게 되어질 것이며, 또한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살아서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부활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고 영원히 생명의 복을 얻게 되어진다. 사실은 그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18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예수님 자신이 인생들을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것을 여러 차례 말씀 예언해 주신 대로 예수님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때로부터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드러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은 3명의 여자들이었습니다. 마리아와 다른 2 여인들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미리 예비한 향품과 모략을 가지고 사신 예수님 무덤에 찾아가던 것이지요. 왜? 예수님 장례 치를 때에 장례 절차를 못 밟았기 때문에 향품이나 모략을 예수님 몸에 바를 새가 없었어요. 그래서 세 여인은 예수님 시신에 그것들을 넣어드리려고 그렇게 무덤을 찾아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천사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여인들이 막 달려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선생님 시신이 없어졌어. 천사는 말하는데 부활하셨대.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얘기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요 열심히 무덤에 달려갔습니다. 가보았더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천사는 부활했다고 그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고, 그러니까
부활하셨나? 안 하셨나? 긴가 민가? 아닌가 긴가? 이 제자들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텅 비어있는 그 무덤에 문이 열렸다는 것이 첫째 증거고,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무덤의 돌을 옮겼다는 거죠. 무덤의 돌은 제가 역사적인 자료들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약 장정 4명 이상, 5명 정도가 굴려야 겨우 굴릴 수 있는 큰 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돌을 죽은 사람 혼자서 어떻게 옮깁니까? 그런데 천사들이 옮겨 놓아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증거는 예수님의 그 시신을 감쌌던 피 묻은 세마포, 그것이 정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그 수건도 정리되어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면 잠옷을 벗고 이부자리를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성경에는 개켜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은 그 표현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정리되어 있었다. 피 묻은 세마포가 정리되어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신을 딴 데로 옮기지 않았다. 만일 옮겼다면 정리할 새가 없죠. 그냥 싼 데로 옮겨가야지.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 증거는 뭐냐? 동산지기처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다정스럽게 부르셔서 마리아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지요. 다른 두 여인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평범한 종교 창시자 중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이나 기적은 위대한 선지자가 행한 사역 중에 하나로 취급되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절대적인 능력으로 인정받게 되어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어날 때부터 다리를 쓰지 못했던 장애우의 그 모습을 보면서 성전 미문에서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지 40여 년, 나이가 40여 세나 되어진 이 장애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입게 되어진 것이죠. 이게 부활신앙의 능력이라.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병 고치심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표현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승천 후에 사도들이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랑의 손길로, 은혜의 손길로 병든 자도 고침받고 죽은 자도 살아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또한 우리들에게 메시아이신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에 대한 확실한 보증수표와 같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로 22절 그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에서 삶은 부활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에게 덮쳐오는 모든 죄와 다가오는 역경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능력을 통하여 죄와 사망, 저주, 마귀의 권세 모든 것을 멸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능력이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생활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이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초대교회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순교적 신앙을 가질 수 있었던 힘의 근원이 되어진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할 수 있던 힘의 원천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때문에 로마의 한 복판에 있었던 그 원형극장,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에 타 죽고 사자의 먹거리가 되어 죽어가면서 여러 모양으로 형벌을 받고 죽어가면서도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순교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이 사건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셨기 때문에 곧 죄의 문제를 정복하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는 성도들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계속 빠져 산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신앙을 믿는 성도들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겨갈 수 있는 힘의 에너지가 부활신앙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생명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과거에 불의한 죄를 지었고 사망의 길을 걸어가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부활이 되었음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도는 부활 신앙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깊은 슬픔과 절망을 안겨 주었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해서 슬픔과 절망 속에 살던 이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는 희망을 갖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셨고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담대한 힘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슬픔으로 가득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들은 슬픔이 변하여 큰 기쁨이 되어졌습니다.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미명에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 곧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른 새벽에 큰 슬픔을 안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들에게 큰 슬픔으로 찾아갔던 그 무덤이 그들에게는 큰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어졌던 것이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제자들,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부활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는 것을 믿는 것이고, 부활신앙은 부활은 장차 우리가 또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죄악, 역경, 어려움, 환난, 질병, 전염병, 이것들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갖는 것이 또한 부활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슬픔과 절망을 극복하고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부활신앙을 갖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는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들이 수시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움과 절망의 순간을 변하여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오히려 그것이 새롭게 하시는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이 신앙을 갖는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면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속에 내재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 생명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어렵고 힘든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성전 미문에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40여 년 동안이나 하반신 마비로 걸어보지 못한 그 사람을 살리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활신앙을 가진 그 이름으로 명령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역사가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지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슬픔과 절망을 넘어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실의 문제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체험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주변에서 부활신앙을 모르고 절망과 좌절로 사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활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역경과 절망을 소망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위대한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기도합니다.